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신약성경 400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400페이지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일상 매주일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나 또 이렇게 수요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은 되게 귀한데요. 때때로 이제 더 필요에 의해서 특별한 프로그램이 교회에서 진행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부흥회도 있었고 말씀잔치 같은 것도 있고 또 이제 학생들을 위하여서나 청년들을 위하여서는 수련회나 아니면 또 교회 전체적으로 단기 선교 같은 시간들을 통해서 특별하게 이제 더 깊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이제 갖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이렇게 이제 갖다 보면 아무래도 특별한 은혜가 임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찾아옵니다. 정말 신앙생활 잘 해야 되겠다. 정말 새롭게 내가 다시 살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개인적인 결단이나 이제 다짐을 하시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이제 변화된 삶을 잘 살아가시는 분도 계신 반면에 또 한 며칠은 그렇게 잘 지내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 보면 다시 이제 옛 모습으로, 옛 자아의 내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자신을 발견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 그냥 그렇게 이제 되돌아가고 실패하고 그러면 또다시 이렇게 용기 내가지고 해야지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계속 반복이 되면 나란 인간 정말 안 되는 건가라고 하는 이제 낙심이 생기기도 하고 이제는 그런 거 별로 크게 의미 없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기대감도 저버리게 되고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것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었었고요. 이제 그런 원인들을 저도 똑같이 이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원인이 어디에 있나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내적인 원인이 있고 외적인 원인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외적인 원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 별로 좋게 생각은 안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그 메시지가 아주 특별하게 강력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거나 심지어 이게 이제 메시지가 아니라 대단한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꾸거나 예언을 듣거나 한다고 할지라도요. 그런 특별한 경험을 우리가 붙들고 이 긴 시간을 끌고 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말씀은 우리에게 씨앗으로 뿌려지는데 이 씨앗이 정말 우리의 삶에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기에 우리의 환경이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예수님은 새가 와서 쪼아먹는 사람도 있고 햇빛에 말라버리는 것도 있고 가시가 이렇게 얽혀가지고서 씨가 자라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바위에 뿌려지는 씨도 있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상황이 꼭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떤 정말 지난번 잔치 같은 잔치를 통해서 말씀을 되게 잘 들었어도
어느 순간 진짜 뭐가 와서 이 말씀 언제 들었나 싶게 다 쪼아먹고 가져가 버리고 말라버리고 자라지 못하게 하고 하다 보니까 그때는 이렇게 살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뭐 그 이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에 대한 외적인 핑계를 대는 거예요.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리의 것들을 가져가는 그 수많은 일들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렇게도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지금은 말씀을 못 들어서 영혼이 메말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은 솔직히 얼마든지 있잖아요. 뭐 꼭 교회를 안 와도 뭐 정말 전화기 안에서도 얼마든지 읽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말씀이 수없이 많이 담겨 있지만 문제는 우리의 환경이 이걸 빼앗기기 너무 쉬운 상황 속에 우리가 노출되다 보니까 아무리 들어도 뺏기는 게 더 많으니까 남는 게 없고 남는 게 없으니까 열매가 없는 이제 이런 현상에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외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이고, 그럼 이제 내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라고 했을 때에, 뭐, 제가 이런 말씀을 여기서 드려도 괜찮은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이제 조금씩 다들 경험하시는 일들이고 저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숨기지 않는다면, 자꾸 이제 잊어버림의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망각이 빨라지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과거에 비해서 어쨌든 나이 30살 정도부터 노화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이 노화가 시작된 그 이후로는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 빨라지고 아무리 많이 들어도 이제 머릿속에 남는 게 없다 보니까 언제 내가 그런 말씀을 들었나, 언제 내가 그런 결단을 했나, 언제 내가 그런 기도를 했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 자꾸 이제 과거로 되돌아가는 현상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뭐 다 부정할 수 없는 현실로 우리가 늙어가고 있는 건 틀림이 없는데 이 늙음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망각이라면 이 망각을 가장 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인 거 아시죠? 그건 반복밖에 없어요. 계속 반복해야 돼요. 계속 다시 들어야 돼요. 그 찬송가 가사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라고 하는 찬송가 가사 중에 보면 우리가 잊기 쉬우니까 또 들려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거예요. 반복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자꾸 말씀을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안 뺏기려면 들었던 거 또 듣고 계속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사도 요한을 볼수록 참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도 요한이 그걸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분 같아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다고 해서 들었던 사람들이 한 번 듣고서 그걸로 기억하고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다 보니까 이 계시를 정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 비슷한 것 같으면서 아닌 것 같게 같은 내용을 가지고 아주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더더군다나 전체적인 구성을 놓고 봐도 지금 이 요한이 분명히 선포하기를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실은 그 가운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환경, 예수님이 안 보이는 상황의 그림도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 5장 가면 보고 6장 가면 볼 것이고 또 이제 7장 건너뛰어가지고 8장부터 한 12장까지 계속 그런 이제 이 그림들을 보게 될 터인데 그런 것만 또 계속 보다 보면 예수님이 어디 계시나 이제 잊어버리고서 또 우리가 엉뚱한 데로 빠질 가능성이 많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그걸 자꾸 끼워 넣는 거예요. 4장에서 천국을 보여주고 예배를 보여주고 또 7장에서 한 번 더 보여주고 잊어먹을 만하면 14장에서 한 번 더 보여주고 그러고서 이제 또 쫙 정리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21장, 22장에서 다시 한 번 복습을 시켜줘가지고 우리가 봐야 될 건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확실하게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주입시켜주는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썼다고도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잘 쓰여진 편지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와 같은 것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 전체에서만 진행되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1장의 내용만 보더라도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1장에서 분명히 제가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 다
다시 만나고 나니까 반모섬에서 혼자 있는 줄 알았더니 거기까지 오셔서 만나주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나니까 이 예수님을 전하기는 전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전해야지 잘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열어주시냐면 1장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3절부터 6절까지는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분은 시작이요 마지막이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실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요한이 알고 있는 대로 먼저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계시는 예수님의 계시인데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내가 알기에 그분은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설명을 쭉 하는 걸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장 9절부터 16절까지 이건 이제 지난주에 본 거예요. 지난주에 본 거는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이 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거 복습 삼아 다시 반복하자면 어떤 예수님이었어요? 긴 옷을 입고 끌리는 옷을 입고 거기다가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은 그 희기가 더 이상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희고 발은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계시고 뭐 눈에는 불꽃 같고 입에서는 날선 검이 나오는 그런 예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있는 그대로 묘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알려주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봤어야 되는데 시간에 쫓겨서 미처 못 본 1장 17절부터 20절 이제 오늘 요거 잠깐 보고 넘어가는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또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제가 첫날 그 얘기 했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우리가 오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담고 있는 예수뿐만이 아니라 눈으로 본 예수님을 우리도 볼 수 있도록 묘사를 해주고 또 그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들려주신 걸 우리도 함께 이제 귀로 들을 수 있게끔 한 번 더 정리해 주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예수님이 중요하니까. 계시록의 주인은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봐야 되는 분은 예수님이니까 반복하면서 예수님을 또 알려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예수님을 다시 오늘 보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1장 17절 엎드린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면서 일단 어떤 예수님인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7절입니다. 자, 내가 볼 때에 이 보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예수님 모습을 눈으로 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고 나니까 어떤 태도가 나오냐면 그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그래요.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죽은 사람처럼 엎드렸어요. 왜 엎드렸어요? 우리가 요건 지난주에 보고 넘어왔어요. 예수님 딱 만나고 나니까 내가 감히 저분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해진 겁니다. 그 옛날에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느낌처럼 아니면 이사야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그 느낌처럼 내가 감히 뵐 수 없는 분을 배웠구나. 이 부정한 죄인이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섰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그냥 그 즉시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주님을 만날 때에 일어나는 일이고 또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때 필요한 태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내가 다른 삶을 살기 원한다. 이게 우리가 그 말씀잔치에서도 들었던 큰 제목이잖아요.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바닥에서의 씨름, 엎드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들었던 말씀이 뭐예요? 그 임재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 엎드림을 통하여 죽은 자같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인데 그 임재와 함께 우리가 죽느냐?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죽은 자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옷자락을 보고 그 앞에서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고백할 때 어떻게 돼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제단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주신 다음에 가라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것이냐 말씀하시면서 이사야를 보내십니다. 그때로부터 이사야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했을 때에 그래 내가 갈게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날로부터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바뀌는 겁니다. 이 엎드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의 인생이 그 순간부터 정말 죽는 것도 아니고 망하는 것도 아니고 그 순간부터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위하여서 이제 엎드린 요한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했을 때에 그 뒤에 보시면 어떻게 하셔요? 오른손을 얹으시고, 이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오른손을 얹는다라고 했을 때에 언제든 성경에서 주의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 여호와의 오른손 그러면 이건 다 권능의 손이고 능력의 손이고 치유의 손이고 위로의 손이라고 보시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것 같이 낙심한 요한에게 위로하시고 요한과 함께 일하기 위하여 그 권능의 손을 얹어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요. 이것이 주님 앞에 두려워 떠는 자에게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향해서 항상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 자신에 대한 설명을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듣게 되는데 제일 먼저 뭐라 그래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왜 역사의 주인이냐? 역사를 처음 시작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역사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실 분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18절에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래요. 말씀 자체는 어려운 건 아니지만 조금 이해를 우리가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뒤를 바꾸면 훨씬 쉽죠.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러나 지금은 살아있노라 그래요.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밝혀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볼지어다 이어집니다.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다 그래요. 세세토록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죠. 한번 다시 살았다가 또 세상을 떠난 뭐 나사로나 여인의 아들이나 혹은 뭐 그 회당장의 딸이나 그런 사람하고는 다르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뭘 가지고 계시다 그래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사람을 사망으로 지옥으로 넣고 할 수 있는 권세를 지니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라는 의미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몇 가지만 좀 되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 사실은 사도 요한이 이 사실 내가 살아있는 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나 전에 죽었었노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말씀을 듣는 요한이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일까요? 또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모르시는 분은 이 자리에 거의 없으시리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전에 죽으셨던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 부활하신 거 정도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지금 이 사도 요한한테 다시 하실까요? 분명히 죽는 자리에 요한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분명히 요한을 만나 주셨는데 왜 예수님이 그걸 또다시 이 요한에게 일깨워 주실까요? 이건 무슨 의미가 되겠어요? 당연히 죽음이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또 한 번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앞에 두려워 떨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처해 있는 상황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상황이나 또 혹은 이 에베소 교회로부터 이제 여러 교회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 힘든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두려워 떨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죽음에 대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굉장히 힘든 경험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실제 겪어도 힘든 일이고 남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주변에서 이와 같은 일을 이제 겪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요. 거기에 이제 더 힘든 거는 죽음의 세계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경험조차도 쉬운 일은 아닌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이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라고 하는 건 내가 한번 죽어본 적이 있는데라는 표현이 절대 아니잖아요. 잠시 영의 세계로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식의 표현도 아니잖아요. 이미 예수님은 진짜 사망을 완전히 그 몸으로 겪으셨어요. 더 이상 살래야 살 수 없을 만큼의 처절한 고통 가운데에 무덤 속에 들어가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시는 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뭐예요? 주님이 이 사망을 이길 권세를 가지신 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친히 행하신 거예요. 그와 같은 일을 친히 겪으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손에 쥐게 되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천국 열쇠 누가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되게 베드로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지옥의 열쇠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건 염라대왕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정확하게는 천국의 열쇠든 지옥의 열쇠든 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도 안 가지고 계세요. 원래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게 맞는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고통을 당하시는 바람에 하나님이 그 권세는 예수님에게 위앙을 하셨어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미처 못 보고 넘어왔는데 지난주에 혹시 교재 가지고 계신 분은 보시게 되면 거기 그 요한복음 5장 27절에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는 권세를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왜 넘겨주셨을까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랑 똑같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고생 많이 했잖아요. 가난하게 태어나고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고 온갖 수치와 천대 속에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고통 다 겪고 그러고 세상 떠나셨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억울한 일을 겪으신 거잖아요. 또 그렇게 해서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다 보여주셨는데 그로부터 200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 안 해요. 그 예수가 뭐 그때나 살아있었지 뭐 지금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뭘 그가 다시 온다 그래. 뭘 그가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 그래. 무슨 그가 우리의 왕이라 그래. 이러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조롱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핍박을 하는데 그 핍박받는 걸 예수님은 절대 우리가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예수님 자신이 직접 겪는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울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달려들 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왜 내 제자들을 핍박하느냐가 아니에요.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이 직접 다 겪으시는 것으로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동안 온갖 곳에서 핍박을 계속 받아오셨어요. 그러니 마지막에 심판하는 권세를 누가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이 가지셔야 되는 게 너무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죠. 내가 사람의 아들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권한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한 번 더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러므로 이제 당부하시는 겁니다. 이 사도 요한에게 네가 본 건 뭐예요?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던 이 1장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은 뭐라 그랬어요?
당시 교회에 전달해야 될 내용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이건 우리가 오늘 읽어가는 이 2장부터 3장 사이에 있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차 될 일은 이제 이후에 주님께서 오실 때에 일어나게 될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7별은 뭐냐라고 했을 때에 그 밑에 설명이 있으니까 뭐 더 볼 필요가 없어요. 7별은 7교회의 사자고 또 7촛대는 뭐냐라고 했을 때 7촛대는 7교회다 그랬어요. 다만 여기서 뭐 더 설명할 건 없는데 요 사자라고 하는 표현 하나는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자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안겔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이 안겔로스가 이제 소위 영어에서 말하는 엔젤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무조건 다 엔젤로만 번역하면 큰일 나요. 왜 큰일 나냐면 7 교회의 사자에게 처음에 편지하라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요한이 편지를 써가지고 천사한테 보낸다? 이게 뭔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뭔가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요한이 천사를 통해서 받은 계시를 다시 써가지고 천사에게 넘기겠어요? 그래서 이 안겔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엔젤의 어근도 되지만 번역에 따라서는 메신저라고 번역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거기 이제 예를 들기 위해서 제가 마태복음 11장 10절 말씀 이제 기록해 놨는데 여기 보시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낸다라고 했을 때 이 사자가 헬라어로는 안겔로스고 영어로는 메신저입니다. 메신저를 보내가지고 뭐라고 해요? 그가 내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9장 52절도 똑같아요. 여기도 안겔로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였지만 영어로는 메신저라고 하는 번역을 했습니다. 결국 이 사자들을 보내는 건 뭐예요? 말씀을 전할 사람을 보내서 준비하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 이 사자라고 하는 단어는 요 본문에 있어서는 천사라고 하는 번역보다는 그야말로 목회자로 번역을 해도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에게 보내라고 하는 건 목회자만 읽고 말라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결국 누구한테 전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전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전하라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성도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거죠. 어떤 진리고 계시고 간에 목회자만 알고 있는 진리, 목회자만 알고 있는 계시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궁극적으로는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거니까 결국 이 사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전달되는 건데 다만 여기서 그 사자를 오른손에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예수님이 목회자를 붙들고 있다는 말이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교회와 성도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비록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와 있지만 또 이 목회자인 요한이 떠나가서 교회는 목회자를 잃었지만 그럴지라도 그 요한이나 또 요한이 두고 온 교회나 성도들이나 다 예수님이 오른손, 권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하는데 7 교회에 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 7 교회가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우리가 한 교회 전하시는 말씀을 살펴보는 일이 있을 터인데요. 일단 살펴보기 전에 2가지를 먼저 정리를 해드립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을 해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그다음에 두아드라 해가지고서 쭉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연결되는데 한때 지금은 뭐 그런 해석하는지 어리석은 일은 벌어지지 않는데 한때 이 순서에 따라서 교회 역사가 진행된다고 하는 해석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제일 먼저 생긴 교회. 그래서 진리와 복음은 충만하지만 사랑이 없었던 교회. 이제 이렇게 보고 서머나 교회는 그 다음에 이제 1세기 후반부에 핍박을 많이 받았던 나중에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서머나 교회는 굉장히 환란이 많은 교회인데 그런 교회를 보고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제 오늘날의 교회처럼 굉장히 부요해요. 굉장히 가진 게 많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눈멀고 또 영적으로 가난하고 한 그런 교회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시대별로 잘라서 이렇게 봤던 해석이 있었는데 다 의미 없는 거고요. 여기 지금 에베소 교회로부터 7교회는 당시에 여러 수백 개의 교회 중에 예수님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교회를 7개를 예수님이 보신 거라고 하시면 틀림이 없고 그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결국 우리가 다 들어야 되는 메시지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안에 에베소 교회 같은 모습도 있고 서머나 교회 같은 모습도 있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모습도 있고 해서 이 교회가 그 시대에만 필요했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 보시면 되는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제 크게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예수님의 모습.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칭찬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소통의 달인인 건 여기서도 나타나는데 일단 좋은 점, 장점부터 먼저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책망할 거를 이제 책망하세요. 그리고 이제 경고나 내지는 뭐 당부 같은 걸 하시는 걸 볼 수 있고요. 마지막에 약속을 주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그 7개의 교회를 향한 이제 각각의 주님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 대개는 이런 형식으로 다 진행이 돼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칭찬은 있는데 책망은 없는 교회가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책망은 있는데 칭찬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한 2교회씩 그래요. 2교회씩은 칭찬만 받고 책망을 안 받아요. 다만 경고는 다 있어요. 또 어떤 2교회는 책망은 있는데 칭찬이 없어요. 그리고 경고받고 마지막에 약속을 해요. 자, 대개 이제 이런 형식으로 진행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아 놓으시면 좋을 거고요. 이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그 교회의 형편이나 그 다음에 그 교회의 상태하고 전혀 무관하지 않고요. 또 이 예수님의 모습은 여기 지금 예수님이 다시 마지막에 해주실 약속과 무관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어요.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 대개 이 약속이나 그 교회 형편이나 상태하고 관련된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고 당부도 하는데요. 오늘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그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다 그래요. 뼈를 붙잡았다 그러죠. 그 다음에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그래요.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자, 이거 왜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는 요한이었는데 그 요한이 붙잡혀가지고 지금 반모섬에 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교회를 포기하시진 않으셨다는 거예요. 요한은 없지만 주님은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내가 기대하고 있고 내가 의지하던 것이 내게서 사라진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이 여러분들을 놓으신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 붙잡고 계십니다. 또 붙잡고 계실 뿐만 아니라 뭘 하고 계세요? 거니신다 그랬죠. 이 거니신다는 표현 자체는 활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이 멈춰질 수는 없으니까. 요한은 떠났지만 그렇다고 교회가 문 닫아도 안 되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어도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계속 그 가운데서 거니시면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고 계시니까 요한 만나자마자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어온 그 17절 제일 첫 마디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 여기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 교회 버려두고 왔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붙들고 있고 내가 일하고 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보여주시는 모습 속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칭찬이 뭐예요? 하시는 칭찬이 내가 네 수고를 안다 그러시잖아요. 내가 네 그 행위를 안다 그러죠. 행위. 이 행위를 이제 굳이 구분하자라고 하면 우리의 행위가 그 뒤에 연결되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수고고 하나는 인내입니다.
이 행위가 적극적으로 나타날 때는 수고가 되는 거고 소극적으로 나타날 때는 인내가 되는 것인데, 그것이 뭐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이 아신다. 그래요. 주님이 아신다.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죠. 왜 중요합니까? 주님이 아시면 됐죠. 뭐가 더 필요한 게 있겠어요.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가운데 수고하는 일, 또 인내하는 일, 참고 견디는 일, 나중에 보면 거짓된 것을 드러낸 이 모든 일들을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한 가지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충분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잘 믿고 있는 거고요. 주님이 아시는 것으로 아직 부족해.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목사가 알아주든 교인들이 알아주든 누가 날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이 커지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주님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아까 보았던 그 모든 권세를 지니신 예수님이 알고 계셔서 나중에 다 심판하시고 심판에 따라서 상도 주시고 벌도 주실 건데, 사람이 좀 알아가지고 여기서 조금 인정받고 여기서 좀 보상받으면 그렇게 그게 대단한 게 되겠어요. 나중에 주님이 주시고 주님이 갚아주시는 것이 천배만배 귀한 것인데, 지금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들 수고하고 인내한 거 다 안다. 뭘 수고하고 뭘 인내했느냐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한 거,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래요. 한 번 더 그러시잖아요. 또 아노라 그러셔요. 여기 보면 이 특별히 주님이 잘 알고 계시는 것이 뭐냐면, 이 에베소 교회가 악한 자 또 거짓 사도 뿐만이 아니라 거짓된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걸 다 알고 계세요. 결국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 에베소 교회가 진리를 붙들기 위해서 이 악한 자나 거짓된 사도들을 거절하는 일에 있어서 게을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 같은 존재가 있다면 반드시 색출해가지고 내보내고 쫓아내는 일, 그가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확인해가지고서 거짓된 것을 보여준 다음에 내쫓는 이런 일들에 있어서 절대 게으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사실 칭찬이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절에 한 번 더 나와요.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때때로 요한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책망을 쭉 쓰다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가 더 있었지 그러면서 6절에다가 그걸 덧붙여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라고 하면서,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당시에 이 이단 분파, 그들의 행위를 미워하고 배척한 걸 잘했다고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니골라당은 나중에 그 버가목 교회에서 한번 나오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이 니골라당은 이제 교회 안에 우상 숭배와 음란을 끌어들인 이제 그런 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음란을 끌어들인 무리인데, 그것을 미워하는도다라고 하면서 여기까지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항상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요. 이게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이제 만났던 권사님 이야기 잠깐 새벽에 드렸는데,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붙들려다 보면 항상 잃어버리게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여기 예수님 표현하시기를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래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게 이제 4절에서 그러잖아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기서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냐, 혹은 성도를 향한, 이웃을 향한 사랑이냐 고민할 건 없어요. 우린 이미 요한서신 벌써 읽어오는 동안에 이게 다르지 않다는 게 이제 너무 분명하게 전달됐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완전히 거짓말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영혼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심지어 원수를 향한 사랑에게까지 분명히 다 드러나야지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런데 진리를 지키려다 보면 자꾸 사람을 의심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배척하게 되는 이 일을 통해서 사랑이 식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교부 오리겐인가 아마 어거스틴인가가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진리를 한 번 전할 때 2번 사랑을 하십시오. 진리 한 번 전하는 것보다 사랑을 많이 하는 게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진리를 지키려다 이렇게 사랑이 식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부하기를 뭐라고 당부하느냐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라.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고민하고 난 다음에 뭐 하라 그래요? 고민하고 회개하라 그래요. 회개하고 나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래요. 이 처음 행위는 뭐겠어요? 당연히 처음 사랑이죠. 처음 사랑은 그럼 어떤 사랑일까요? 내가 주님 처음 만나서 주님의 사랑에 감격에 겨워가지고 눈물을 흘리던 그런 사랑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다시 처음 만났을 때에 정말 모든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래서 그 뜨거운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고 눈만 뜨면 예수님 생각나고 눈만 감아도 예수님께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끌어오르던 그 행위를 다시 가지라고 하는 당부를 합니다. 만약에 그래야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야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래요. 자, 촛대를 옮긴다는 이 표현이 뭐 크게 어려운 표현은 아니죠. 촛대가 있으면 그곳이 환해집니다. 빛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촛대를 옮기게 되면 그 원래 촛대가 있던 자리는 깜깜해집니다. 촛대가 빛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표현 때문에 가끔 이제 그 교회가 이 쇠망하는 일들을 겪을 때에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셨다 이제 이런 표현을 사용해요. 원래 교회가 이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아시아 지역 사실 여기를 순례하다 보면요 굉장히 가슴 아픈 것이 뭐냐면 여기 지금 이제 에베소 교회로부터 라우디게아 두아디라 교회까지가 대개 이 터키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한두 개가 그리스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터키 지역이 뭐 어제도 또 테러가 나가지고 뭐 이슬람 소행이다 아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만 어쨌든 완전히 이슬람화 돼가지고 교회를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순례를 가면 교회였던 자리 같은 곳만 이 한두 개 보일까 말까 할 정도지 교회는 눈 씻고 찾을래야 찾을 수 없을 만큼 사라져 버렸어요. 한때 이 에베소 교회가 진짜 사도 바울이 세우고 그 다음에 디모데가 목회하고 그 뒤를 이어서 요한이 목회하고 한 이 훌륭한 목회자가 거쳐간 교회인데 교회 흔적도 없어요. 십자가 하나 쳐다볼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촛대가 옮겨진 거예요. 더 이상 처음 행위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셨어요. 어디로? 유럽으로 옮기셨잖아요. 유럽 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근데 지금 유럽 교회 그 촛대가 남아있느냐? 안 남아있어요. 그 촛대를 하나님이 미국으로 옮기셨어요. 미국은 어떤가? 불 다 꺼져가고 있죠. 그 촛대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환히 비춰주는 바람에 그래도 아직도 뭐 이번 통계청 조사에 그리스도인이 거의 900만 가까이 되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이 촛대도 지금 중국으로 옮겨가고 있는 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중국 교회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엄청난 선교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 보면 지금 우리에게 촛대가 옮겨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언젠가 또 중국에 있는 촛대가 뭐 인도로 가게 될지 동남아로 가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이런 이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걸 국가 간의 민족 간의 이 교회의 흥망성쇠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내게 불이 타고 있는지 내게 주님의 촛대가 떠나지 않았는지 불 꺼진 빛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다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의 처음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타고 있던 내 영혼의 등불도 꺼져서 아무런 능력을 발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시는 약속 보세요.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요. 분명히 에베소 교회만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 우리가 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들어야 되느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줘서 먹게 하리라 그래요. 자, 여기 이제 마지막 약속은 뭐예요? 생명나무의 열매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 자, 생명나무의 열매는 뭘까요? 이건 되게 쉽죠. 사과나무의 열매는 사과이듯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생명입니다.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생명은 근데 어떤 생명이에요? 죽지 않고 꺼지지 않은, 이미 우리가 본 예수님의 모습에서 나타난 것처럼 죽었으나 살아있는, 세세토록 살아있는 그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이 있는 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깨달으면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약속을 붙들고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시켜 나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